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열방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또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1장부터 좀 다시 돌아보면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회복의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메뚜기 떼가 자연재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이 침입해 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강대국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었던 그런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시요.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그날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라, 그날도 회복하는 날, 이런 말.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왔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위에 올라가면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고, 그날 그러면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 회복, 심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은 뒤에 가면 이제 심문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거기로 데려가서 심문한다. 이 심문이라는 말이 심판한다 혹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열방을 만국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아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심문하고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러면 만국을 심판하고 재판하느냐? 그 이야기를 2절 후반부부터 해서 3절까지 그렇게 또 5절과 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는 내 백성 다시요. 이는 거기 나와요. 2절 후반부에 신문하리니 다음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공격해서 침략해서 들어와서 쫓아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땅에 흩어지게 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나의 혹은 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해요. 그 뒤에 바로 보면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3절에 가면 내 백성을 끌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가면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제3자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사람도 하나님의 것, 보물들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행하실 때 또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상관하면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복한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보복한다. 구약 성경에는 보복한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복수한다는 말도 나오고 신원한다는 말도 나와요. 신원한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이 다 마찬가지. 되갚아 준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4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로나 시돈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거명하면서 사실은 만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좀 과장된 표현이죠.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만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 갔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때는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거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그 심판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혹은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요엘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재해를 사용하기도 하고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또 하나가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칠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놓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심판하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아모스나 이런 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의 상황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물론 전쟁 상황에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그 전쟁 안에서 사람들 약자를 다루는 그 방식에서도 포로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세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겨질 때 그 나라들이 내가 너희를 사용하긴 했지만 너희가 그 힘을 지나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어린 아이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자기들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포로니까 그 당시 그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게 인신매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약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고, 특별히 여기 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6절 말씀 보면 또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도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찾아보면 여러분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들을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광야 시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왕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한다는 말은 힘 있는 자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짓밟힌 것을 원상대로 복구해 주라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힘있고 돈 많고 강한 사람들이 자기네 사익을 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 짓밟고 무시하고 특별히 그들을 착취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건데 그거 못하게 해라. 공의를 세워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은 뇌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것을 저기 힘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요엘서로 넘어오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고 모든 나라의 백성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이 시편 72편 전체가 다 왕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런 노래, 그런 시편이에요.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공의, 주의 판단력 이게 바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마지막 31장에 가면 요 잠언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의 어떤 질서를 잡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의, 정의라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옳다는 말을 더 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세상을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땅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꼴이잖아요. 전쟁에 패망했고 강대국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자녀들이 팔려나가고 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과 고난과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도로 보면 더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그래, 넌 나를 모르니, 내 말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그래, 내가 요 정도로 끝내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고 그 말씀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세게 다루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겠죠. 심판하시는 게 아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질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를 때,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메뚜기들을 통해서 혹은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게 하던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면서 공의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반대로 무참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빼앗기고 찢겨버린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자원을 사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